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갔습니다. 시간이 참 쏜살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셨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 나의 기분, 내 형편을 더 먼저 살피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 참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부끄러움과 자책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간절함이 돼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죠. 여기 보시면은 주인이 나오고 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며 한 해를 다시 한번 결산하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나오죠.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무엇을 맡깁니까? 달란트를 맡깁니다. 자기 소유, 이 달란트를 맡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보시면은 종들이 나중에 이 돈을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벌어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죠. 100%의 결실을 맺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나 2달란트를 더 불려왔습니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 주인이 돈독에 오른 건가? 그래서 돈을 맡은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맡겨준 것이, 달란트를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중에 종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인은 그저 종들과 함께 일하고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원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주인이 사업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먼 지역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까지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집안을 맡기고 떠나야 되는데 맡길 만한 종이 필요했어요. 대리인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아시죠? 요셉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 대리인, 종으로서의 이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는 이 종이 어떤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은 가신이 된 겁니다. 가신. 그래서 이처럼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오늘날의 CEO나 무슨 회계사처럼 주인의 집을 경영하는 종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청직이라는 뜻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직분은 종에게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을 만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청직이다, 이 사람은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나의 집을 관리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증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냐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 재능을 맡겨주셨다. 우리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재능만을 맡겨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 손에 직접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일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참 많이 치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익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고 구원하시는데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이 사명이 천사도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골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할 때가 있었죠. 예전에는 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참 따뜻해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만큼 헌금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이 아직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서운해할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또 어느 때부턴가 내가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지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니 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과한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받은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맘 놓고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손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귀한 일에 너도 함께 하길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기쁜 일인지 너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알길 원한다 하시면서 사랑의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그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혼나겠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친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걸어갈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떠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인이 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금을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절대 못 떠납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잔소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우리 집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사건건 지시하고 조금이라도 똑바로 못하면 호되게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믿업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트에 제대로 가는지, 돈을 제대로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는지 혹시나 해서 갑니다. 옆에서 지켜봅니다. 왜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믿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종들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맡겨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 이거 가지고 딴짓하면 안 된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에게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맡겨두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데 실제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종들을 마치 자녀처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녀처럼 믿고 있습니다. 맡겨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직하게 여기는 장성한 자녀라고 생각하며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긴다. 이 사명을 맡긴다. 이 직분을 맡긴다. 이 책임들을 맡긴다. 그러니 네가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하길 원한다.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믿고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전히 미숙한 아이로 남아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등록한 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이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하민이 엄마 아빠 하민이 이런 하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새 신자로서 새 가족으로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됐으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선생, 즉 베테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또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모두 버리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미숙함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장성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1년 2025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저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땅속에 묻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날 믿어주신 주님을 외면하며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셨습니까? 저 또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과연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해를 돌아보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리도 몸을 사렸을까? 왜 그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을까? 왜 나를 온전히 다 쏟아붓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미숙했을까? 하는 답답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육신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목사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양떼인 여러분께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같거나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눈을 보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무익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린아이, 미숙한 어린아이만로만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아버지께 보답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올 새임에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